돌아가실 때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이 337장과 631장 찬미의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이 잘 전달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앞에 나와서 경찬도 인도하고 이렇게 순서를 써봤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들고 나와서 이 전하는 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가장 떨리고 부담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또 말씀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힘입어서 제가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전파할 때 이제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재림교회 신앙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한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 창조주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내용을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을 때에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메시지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재림 기별을 전파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더위 때문에 참 한 주일 동안 너무 힘드셨잖아요. 네, 근데 더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더 큰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즉 오늘 말씀드린 천국을 우리 소망하고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이 승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또 연이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당시에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거듭났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는가 이렇게 주님의 음성으로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두 번째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통치권, 주권에 관한 관점으로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며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는가, 특별히 오늘 이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날이 정말 천국이 돼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핍박받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살지만 오늘 이 날만큼은 주께서 주신 안식일만큼은 정말 기쁜 날이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예. 표정을 보니까 굳어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웃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안식일만큼은 우리 무등교회가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시죠. 본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 빨간색 노란색으로 색칠해준 말씀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고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들, 즉 우리죠. 주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 우리를 그분의 왕권으로 다스리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세계에 보면 많은 나라들이 있죠.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법이 있고 또 풍습이 있고 전통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법칙, 헌법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누구 법을 따르라고요? 네, 로마법을 따르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백성이 된 우리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분의 통치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바로 우리가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분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프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기 위해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이경규 그분이 했던 것 같은데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직하게 교통법규에 따라서 정지선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걸 이제 보는 그런 프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가는데 그 중에 꼭 한 명 또는 소수의 사람들이 정지선에 정확히 딱 지켜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이제 양심에 살아있다. 그래서 양심 냉장고를 선물로 줬던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근데 이렇게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은 법규는 지키라고 만들어 놓기 때문에 지키면은 사고가 나지 않고 또 질서가 잘 유지되면서 좋은 사회가 되겠지만 살기 좋은 도로 환경이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교통법규를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거나 하게 되면은 혼란을 야기하고 또 사고가 나고 때로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런 불상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요즘에 보니까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이 곧 이제 다스린다는 말씀이신데 요즘에 보니까 꽤 올랐더라고요. 뭐 음주했을 때는 벌점 100점, 벌금도 또 나가겠죠. 속도 위반했을 때는 60km 초과하면 60점. 뭐 주정차 위반에도 벌점이 있고 제가 이거 보면서 한 가지 좀 찔렸던 게 뭐냐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네, 이 부분을 저도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전화 받고 다시 또 다른 걸 보게 되는데 15점이나 되더라고요 벌점이. 그래서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주제인 천국은 곧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예수님 통치하시는 곳이고 그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이고 또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면 나를 누가 다스리시는가, 또 가정을 누가 다스리시는가, 우리 교회를 누가 다스리시는가,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이 세계를 누가 다스리시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곧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의 세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누가라는 곳에 한번 예수라는 글자를 넣어서 읽어보면 나를 예수가 다스리시는가, 우리 가정을 예수가 다스리시는가, 또 우리 교회를 예수가 다스리시는가, 우리나라와 온 세상을 예수가 다스리시는가. 질문을 해봤지만 이러한 세상이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래요. 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백성들, 국민들이 있어야 되고, 통치권,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신앙 안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땅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땅, 우리 신앙하면서 누릴 수 있는 땅. 여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일까요?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 하늘 가나안 땅에 속한 백성들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은 거기이잖아요. 우주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곳이라면은 하나님의 땅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당연히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리고 통치, 주권은 뭐가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법, 십계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아주 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치 우리 민족이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강점기와도 같은 사건이었어요. 바로 그게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버리는 그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지구의 이제 슬픈 역사가 된 것이죠. 하와가 단순히 선악과를 먹어서 그 열매에 독이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고 바로 죄가 그때부터 들어왔다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지구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분의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으면서 또 그분의 통치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위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에 인해서 이 통치권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이 통치권과 함께 죄의 싹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유한한 존재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된 내용이신 거죠.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통치권이 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넘어가게 됨으로써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었고, 이때부터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을 하게 되어서 우리는 그 사망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지구가 이 선악의 대쟁투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별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통치권, 다른 말로는 영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는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천국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사건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루스벨이 하늘에서 반역으로 선악의 대쟁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 사탄과 악한 천사들은 쫓겨나게 되었죠. 하늘 보좌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쫓겨난 루스벨과 악한 천사들이 여러 도성 중에서, 우주에 있는 여러 행성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와서 지구를 침탈하고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마치 침탈당했던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를 타락시킴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통치권과 이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거를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라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제 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처지가 우리의 이 처지에 대해서 잃은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그 말씀이기도 했지만 개인으로 따지면 한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바로 잃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목자께서는 99마리 양을 남겨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들러 나간다. 이 조그만한 세상은, 지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고 고난당하신 장소였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하지 않은 세계로 가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외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은 세계, 하나님이 계신 곳, 우주 거민들이 살고 있는 곳, 그리 가지 않으시고 저주로 완전히 시들어버리고 훼손된 이 세상으로 오셨다. 교회 증언 6권 12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 과연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신 사건이 과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말씀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이 과연 어떠한 뜻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앞에 타락한 세상을 넣게 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빠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게 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좌선지자 154페이지에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싸움터, 곧 구속의 경륜이 실현되는 장소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온 우주가 깨끗하게 되었을 때에 이 지구가 이제 하늘 예루살렘 성이 내려옴으로써 우주의 중심이 될 거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진리를 일찍이 사도 바울은 깨닫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때가 바로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보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우리가 또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하고 이런 부분이 이 말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지구를 구원하러 오신 사건이 바로 초림의 사건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분께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넣고 죽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시고, 그 이후에 죽으셨다가 바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세 번째 부활 승천 사건이고, 그 후에 이제 마지막 사건이 남아있죠. 마지막 사건이 뭐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이 재림의 사건입니다. 재림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바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정말 세 분류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죄가 없었던 창세기 1장 2장과 죄가 발생한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 20절까지, 그 다음에 다시 또 죄가 없어지는 계시록 21장 22장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세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어디가 천국이고 어디가 지옥일까요? 두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는 생명과 진리와 의와 사랑과 기쁨과 겸손, 평화, 행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반대로 마귀가 다스리고 있고 죽음과 거짓과 죄와 미움과 슬픔과 교만과 전쟁과 불행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죠? 지옥입니다. 근데 이게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만약에 우리 안에도, 우리 마음속 안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곧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또 거짓과 미움과 슬픔, 교만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가 없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 그분의 통치권이 거행되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지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아까 예수 천국 입구로 누구라고 말씀하셨죠? 천국은 곧 예수님. 예수님은 곧 진리이시고 그분이 곧 진리란,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나를 예수가 다스리시는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예수가 다스리시는가? 가정을 예수가 다스리시는가? 우리 교회를 예수가 다스리시는가? 또 우리나라를 예수가 다스리시는가? 이 질문에 각자 답을 해보시고, 주님께서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들 각자에게 정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를 누가 다스리시는가?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찾아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5장 24절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다들 아시는 말씀이실 테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기초에서 봤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려면 우리는 먼저 어떻게 되어야 된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자아가 죽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아가 죽지 않고 자아가 자기 신이 되게 되면, 우리 각자에 있는 자아가 내 자존심이, 내 이기심이 나의 신이 되게 되면,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수가 없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때론 돈이나 그 외에 어떤 다른 재물이나 출세하고 싶은 욕망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살다 보니까 자식이 나의 우상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때로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에는 분명히 내 자신도 그렇지만 또 나아가서 우리 가정에도 분명히 주님께서 다스린 것과 비교했을 때에 진정한 행복이나 진정한 천국의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저와 우리 여러분들께서, 성도님께서 혹여라도 죽지 않은 자아가 아직도 있다면, 참 제가 경험한 거 뭐냐면, 자아가 한 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매번 올라오잖아요. 눈을 뜨기만 하면 우리 자아가 올라와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을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죽지 않는 자아가 정말 죽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가정에 대한 얘기인데, 누가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는가? 저는 제가 가장이기 때문에 제가 신앙을 한 이후에도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 마음대로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 재정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아내가 있지만 내가 더 높다라는 생각, 가장이다, 남자가 또 이렇게 또 더 높은 지위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왕노릇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험을 통해 가지고 깊은 회개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정말 평등하다 못해서 오히려 주자영 집사가 저를 다스리게끔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아니다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누가 다스리신가에 대한 어떤 말씀은, 우리 또 영감의 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삼는 부모들, 자녀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가르치는 부모들은 질서 있고 잘 훈련된 가정, 곧 하나님을 반역하지 아니하고 그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가족을 세상에 제시함으로써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들의 가정에서 그리스도는 낯선 분이 아니며 그의 이름은 존중이 여김을 받고 영광받는 가정의 이름이 된다. 하나님께서 최고 통치자로 다스리시고 그 자녀들이 신앙과 성경과 그들의 창조자를 존중하도록 가르침을 받는 가정을 천사들은 기뻐한다. 이런 가정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는 허락을 주장할 수 있다. 아멘. 네, 여기 말씀에 기록된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됐음을 바라면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요. 교회를 누가 다스리시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교회를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지만 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도들은 사명을 또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써 서로 화목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교회의 머리 대신 크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대표자로 일하도록 임명하신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사업을 감독하신다. 그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말과 교리를 가지고 일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자리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남녀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탄원해야 한다. 그들은 위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을 때만 저들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특히 이제
지도 목사님이든 뭐 장로님들 이렇게 지도하시는 분들께서 이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합하는 경험을 하도록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과 화합한다는 것은 곧 죄의 용서함을 경험했다는 것이거든요. 죄의 용서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되는 거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0데나리온의 그러한 빚은 정말 쉽게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 화합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를 누가 다스리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태를 겪고 있잖아요. 아직도 지금 뭐 탄핵이 되었지만 거기에 대한 재판이나 어떤 그런 걸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 같은 나라도 트럼프가 다스리게 되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온 세계가 지금 또 관세 전쟁을 해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시끄럽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뭐 시리아와 중동 지방은 또 어떻습니까? 그 지방에도 뭐 대통령, 왕이 다스림으로써 세상이 결코 쉽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불행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사기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을 때와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사람의 왕을 뽑고 그 왕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 더 행복했을까 생각해 본다면, 백성들의 입장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통치했던 시대가 더 평안했고 더 안정했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법을 따라서 우리도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왕이 사람이 통치하게 하십시오 한 순간에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의 불행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여기 표현에 보면 우리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럼 정말로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누구인가를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주의 다른 행성들에도 인간이 보지 못한 그런 거민들이 그 행성을 마치 지구를 아담과 하와가 통치권을 가지고 통치했던 것처럼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지금 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정말 재림하셔가지고 이 지구를 새롭게 하시고 온 우주를 다시 통치하시는 그 날이 올 때에 이와 같이 온 우주가 다 주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나로부터 시작되고 그게 이제 우리 가정으로 전파가 되고 우리 교회로 전파가 되고 나아가서 우리 나라, 온 세계, 온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른 말씀보다는 저부터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누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고 내가 거듭남을 경험하고 내가 정말 그러한 천국을 먼저 맛봤을 때에 우리 무등교회가 정말 안식일 외에 다른 날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우리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을 때에, 심판하러 오실 때에 우리에게는 이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될 것이고, 고통스럽게만 느껴진 이 세상살이가 이때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비로소 진정한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통과 또 염려와 또 불안과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기억하시면서 이 나라가 빨리 오기를 정말 소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빨리 오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답이 나와 있잖아요. 선교를 잘하고 빨리 이 재림기별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서없지만 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또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무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